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예. 목사님 휴가 갔다 온다고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수련회 때보다 더 피곤한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우리 조금 더 집중하고서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약은 다 했죠? 했나요? 혹시 아직도 방학인 친구들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시 이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때로는 해결하기 힘든 그 문제들을 막다트린 적이 있나요? 마치 앞에 커다란 벽이 딱 막혀 있는 것처럼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넘을 수 없었던 그 일이 어느 순간 왜 순서가 다르죠? 잠시만요. 예, 우선 가도록 할게요. 어, 극복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일이 딱 해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설교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카자흐스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많이 있죠. 그쵸? 그쵸? 기억나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봐도 당시에 카자흐스탄 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하는 준비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라고 들 사항들이 참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당시에 준비했을 때가 뭐냐면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바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간 카자흐스탄의 선교를 갈 준비를 했는데 당시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 군 복무 중에 아버지께서 말없이 이사를 가버렸어.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그 새 집을 찾아간 적도 있는데 집 한 구석에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 할 때 입고 있던 그런 짐들이나 옷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아놨었는데 그것도 다 사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하자마자 입을 옷도 없었어요. 군복 외에는. 그래도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게 옷이나 여러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거주할 곳도 이제 구할 수 있었어요. 당장 그렇지만 선교비를 준비할 형편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선교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히 요즘 알바하기도 편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알바하면 되지 않나요?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선교 준비 훈련도 있었고 그런 교육들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상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선교비는 후원금으로만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도와줬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이 당시에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너무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10원 한 푼도 대준 적이 없어요. 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섭섭해. 선교가 이제 떠날 날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어땠을까요? 목사님 마음이. 조급함이 다가왔어요. 선교를 포기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성교비 1차 입금일, 2차 입금일, 최종 입금일까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때에 맞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 1년 동안 이제 선교 활동을 할 때에도 필요에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선뜻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선교 과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지난 주일부터 다뤘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도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가시는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책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어떻게 했죠?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가 그 시작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듯이 당시 요단강은 우기로 인해서 물이 아주 많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 번에 건너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듯이 이스라엘 진영 제일 선두, 제일 앞에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세우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요단강을 밟게 하셨어요. 그러자 요단강의 물이 멈추고 윗물은 겹겹겹 더 쌓이고 아랫물은 빠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홍해의 기적과 같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만난 성읍이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이게 잘 다닌 친구라면 알 거예요.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역 성읍이 어떠한 곳인지 알고 있나요? 여리고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종려나무가 아주 무성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리고를 뭐라고 불렀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알고 있나요? 이렇게 생긴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제주도나 동남아에 가면 이제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추야자예요. 우리가 이제 밀양에도 대추가 많이 나죠.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열매인데 아주 달고 아주 맛있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가 열리면 성인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커다란 이렇게 가지로 열려요. 그만큼 먹을 것도 풍성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거주해서 모여 살았습니다. 실제로 고고학 발굴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를 뽑으라고 하면 이 연대 측정을 해가지고 뽑으라고 하면 당연코 여리고가 손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였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중앙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전쟁도 많으니까 어떻게 지었을까요? 성벽을 아주 튼튼하게 지었겠죠.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리고 성벽은 실제로 외벽과 내벽으로 이렇게 이중벽으로 구조가 이루어진 성벽이었어요. 아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단순히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약간 산지에다 만들다 보니까 그 밑에는 사람들이 기어서 못 올라오도록 경사진, 석조 축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만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는데 뭐라고 기록을 남겨놨냐면 이 여리고 성벽의 넓이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마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만큼 넓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놓을 만큼 아주 정교하고
정복하기 까다로운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성벽을 굳게 닫았어요. 이 성벽을 굳게 닫았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진영이 아주 긴장감을 가득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어떤 묘책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견고한 성을 함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려한 공성전이 알죠? 뭔지. 성을 이렇게 정복하는 전쟁을 공성전이라고 해요. 그런 화려한 기술의 공성전을 개발하거나 신무기, 큰 돌을 던지는 그런 것들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군사력을 높여서 그렇게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획은 아무런 의미 없는 방식과 같아요. 3에서 5절을 이렇게 쭉 보면, 빨간 글씨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매일 한 번씩 돌되 어떻게 해요? 안 보인다. 엿새 동안 6일 동안 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일 하루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서 함성을 외쳐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던 여리고 주민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 성을 그저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돌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째 된 날은 7번 돌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들은 모세 때와는 다르게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권력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전하고는 있는 걸까? 무언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이끄신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혹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는 알 수는 없는데 내 마음을 끌리도록, 뭔가 신앙적으로 끌리도록 그런 경험이 있나요? 때론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을 해결해 가는 모습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면서 언뜻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계획을 사용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때로는 자주 있어요. 신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여러분, 강하고 뭔가 강한 자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처럼 가나안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복 전쟁이 참으로 이상하고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바로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했던 거예요. 왜 그래야 했냐면 이 싸움, 이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고 정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 주위를 행진함으로써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여리고 전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행동만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의심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놀았냐면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 가운데 성을 돌게끔 했어요. 여러분,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침묵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의심과 두려움, 그것이 툭툭 입으로 뱉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사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뱉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행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어느 한 사람의 불평과 불만이 그 이스라엘 전체 믿음을 흔드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딱 막으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고 6일 동안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침묵이 그들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행했던 불신앙을 잠재웠던 아주 기발한 하나님의 묘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7째 날 드디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모두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함성을 외치자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여러 갈등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열매로 삼으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전부 바치게 해요. 어떠한 사람도 이 여리고의 물건을 전리품으로 가질 수 없게끔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상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최근 20세기 고고학 발굴 조사에 따르면 성벽이 밖으로 무너져 내리는 흔적과 함께 대규모 화재로 도시가 잿더미가 된 잿더미 층이 발견되게 돼요. 그리고 전쟁 후에 약탈되지 않고 타버린 곡식 항아리들이 다수 발견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과 유사한 점들이 하나 둘씩 발견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연대 측정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런 층으로 발견되게 돼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여리고 정복은 성경 속에 지어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오고 그렇게 해왔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발견되었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 흔적을 남기고 있는 사실임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어떤 여리고 성이 존재하나요? 여러분 앞에도 다들 여리고 성이 존재할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선교를 준비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형편들, 그것이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했죠. 우리의 생각과 요령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밀려오는 의심과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때로는 침묵할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있어요. 바로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신앙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왜냐하면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영적인 일을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할 때 보는 것, 그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